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어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끝날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이제 고난받으신 그 날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때가 이름에 이루어 나가고 그런 어떤 그 역사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타락한 인간들이 그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그 이방인들은 그런 어떤 것들조차도 모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보면은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그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속죄제가 있는데 그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말로만으로 안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말로만 안 돼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물이. 그래서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너에게 맡긴다. 가져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죄 그 전가시킨 그 속죄 제물을 한마디로 이제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나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가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시한이니까 어떻게 되냐? 1년. 왜 매년마다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떤 속죄,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약속을 이렇게 이제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골고다가 나옵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이 골고다를 또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칼바리라고 합니다. 칼바리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골의 장소. 그래 이거는 모욕과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으신 그런 어떤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최후의 그 시간들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도 뭔가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같이 못 박힌 자들 있죠. 두 강도가 못 박혔잖아요. 그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의 좌우에 못 박히게 이제 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이런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그 두 강도가 못 박히는 걸 한 절로 딱 표현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두 강도가 그 못 박히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오른편 강도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한편 강도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참 입으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한쪽 편 강도가 마음을 돌이켰을까? 아마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 이 한쪽 강도가 돌이켰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 돌이켰느냐? 예수님이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7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 한편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자애와 주님의 그 온유와 주님의 어떤 충만한 그 은혜가 그냥 한쪽 편 강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 되어서 그 한쪽 편 그 강도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구주를 믿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위에 그 죄패가 3가지 말로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또 로마 말로, 라틴어로, 그렇게 3가지 언어로 거기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은 히브리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로마 언어는 로마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정치. 그리고 헬라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문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3가지예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1년에 어떻게 보면 그 속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1년마다 그 동물 양을 사든지 소를 사든지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안 그래요? 1년에 한 마리씩 세가지고 계속적으로 속죄를 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단번에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좀 바꿔줄 수 없냐? 이렇게 그냥 안 된다. 그냥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2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얘기가 구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어디에 나왔느냐?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9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인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유대인의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 이제 그 자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하루가 시작되냐면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금요일날 달렸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식일 전에 시체를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한마디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다리를 다 꺾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빨리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창을 이제 찔렀어요.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굉장히 세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들이 그냥 스칠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물질. 하나는 피, 하나는 물. 예수님이 쏟아주신 거예요. 쏟아주신 것이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쏟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속을 위한 거예요. 피는 구속을 위한 것. 결국에는 교회를 사기 위하여서 죄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피값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교회죠. 바로 그 피값을 주고 교회를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기 위하여서 죄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물을 흘린 거예요. 물. 이것은 뭐냐? 신성한 그런 어떤 생명이 이제 분배가 되는데, 결국에는 신성한 생명, 여러분,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언젠가 끝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조의, 그의 조의 생명인데, 조의 생명이라고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구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리정돈하는 것,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만 우리들은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피의 방면이 있고 물의 방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의 방면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두 가지 물질을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볼 때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또 구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있다고 하셔요. 네, 있죠.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먹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때 뼈를 꺾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표라고요. 예표. 그 다음에 시편에 이제 방금 읽은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표가 있고, 출애굽기에 예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표가 있고,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그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19장 3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뭐냐?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뼈를 꺾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예수가 죽은 거예요. 인간 예수가 죽고 지금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사탄도 손을 못 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는 그 방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내일 모레 부활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조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생수로 마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나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의 역사를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냐? 새 예루살렘을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대열에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다 동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에 다 집합되어 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되냐? 나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없게 만들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들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평생의 날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방문해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저들에게 있는 그 모든 이제 죄된 것, 더러운 것, 그 모든 부담스러운 것, 이 모든 무거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척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천상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짓고 마침내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